자, 아가서 6장에 오늘 10절, 9절을 중심으로 이제 볼 텐데도, 일단은, 이 여섯 덩어리로 아가서를 나눌 때에 저 서론에 해당하는 1장의 전반부와 8장의 그 후반부, 이렇게 대칭을 해 놓으면은 나머지 네 덩어리에서는 이렇게 구약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3장의 그 5절까지가 구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는 내용에서는 빨강 C라는 것에서 복음서에 해당하는 것의 끝이 이렇게 5장 1절에서 성만찬의 개념을 지금 가지고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여기 이제 신약이면은 그 이유가 여기 5장 2절서부터 그 8장 중간까지가 이게 이제 사도행전적인 건데요. 이 사도행전적인 것을 두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직 한 가지거든요. 성령이 오직 임하시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얘기는 전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그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 그것도 죽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 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심과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예수님이 의해 가지고 그 십자가의 그 의를 우리에게 우리 죄를 다 지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없는 의를 드러내셔서 누구든지 그것만 인정하면은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만을 받아들이면은 믿으면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면은 그 사랑의 증거, 그 하나님이 곧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그 십자가의 증거만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에 의해 가지고 사도행전 이유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이 그 길이었고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 모든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뿐 아니라 구약에 되어진 모든 사건이며 모든 말씀이며를 다 엮어서 그리고 인간사에 되어졌던 모든 일, 세상 나라, 벌써 다니엘서도 그런 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세상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고 계시록도 그 얘기하는 거고 오직 성도들이 그 뜨인 돌이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 돌로 가득 차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 5장 2절서부터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다는 거죠. 계시록에 해당하는 것이 이 8장에 지금 여기 8장에 5절서부터 까망이로 되어 있는 것이 앞에서 1장 중반부에 까망이하고 창세기 여기가 계시록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것들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노예다가 돌아오고 포르다가 돌아오고 빨간색으로 CD가 앞에서 돼 있던 것처럼 신약도 CD로 그러니까 앞에서 C가 6월절 어린 양이라면은 그거에 대응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만찬이라는 거지. 성만찬이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포르다가 돌아오는 이방 가운데에서
포로돼 있다가 돌아오는 그 얘기가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증인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돌아오는 역사를 지금 그래서 로마서가 그걸 해석하죠.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 가운데도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이 완악해져 있게 하셨다고. 그러다 나중에 그들이 이제 아직도 그들이 뭐 크리스찬 믿는 크리스찬이 뭐 메시아닉 주가 뭐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3,000명도 그 2차 대전 이후에든지 간에 뭐 3,000명도 들똥말똥이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지금 뭐 3만 명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유대인들이 로마서를 그들이 해석할 때 이 세대주의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데하고 신사도도 다 엮어져 가지고 막 같이 막 움직이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 과 뭐를 맞물리냐면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그러니까 유대인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을 신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가 해야 될 그러니까 꼭 자기들이 무슨 예수님의 마지막 오시는 그 날을 자기들이 막 결정도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막 그걸 당기는 것처럼 유대인 전도에 대해서 근데 그 메시아닉 주들 자신들이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의문이 있다고요. 메시아닉 주의 최고 지도자 자체가 프리메이션이라는 증거가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전도 다니며 이 보면은 전부 로마기하고 연결성도 갖고 프리메이션 순회들이 창립자들이 예수 전도도 그렇고 다 그 빈야도 운동 그 신사도 운동의 흐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 선교단체들도 그리고 백투더 예루살렘 그 흐름을 같이 갖고 있어요. 무슨 우리나라도 뭐 그런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선교단체들도 많이 그러니까 신학 부재일 수도 있고 신학 부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그 선교사들도 다 스콜필드 바이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가 그 유행처럼 그 부흥사들 다 세대주의였거든요. 뭐 김익도 목사고 뭐 기선주 목사고 다 세대주의 맥락으로 그때는 또 일제 압박 속에서 계시록을 그냥 그 부흥의 본문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아주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그런 속에서 박윤선 박사님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유학 가면서도 배에서 막 한 달 동안 가면서 계시록을 다 외우고 제일 먼저 주석을 쓴 것도 계시록이고 칼비주의적인 그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그 주석들을 다 소화하면서 그 안타깝게 생각한 게 바로 김익도 목사든지 역할을 다 했지만 길선주 목사든지 했지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의 그 계시록이든지 성경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게 스코필드 바이블이 그 밑에 있는 그 해석들이 그 세대주의의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세계에 어필을 하게 된 그 대표적인 그 책이었거든요. 자 오늘 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이라는 이 덩어리의 범위로 그리고 계시록까지의 그 전까지의 서신서며 그런 모든 것을 두고 결정적으로 지금 그 한 구절을 또 이제 한 번 더 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안에서 파랑색 N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지라도 마음이 깨었는데 하면서 이 신랑을 문 밖에 문 두드릴 때 놓치고 다시 찾아서 이걸 이제 꿈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들에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신랑을 그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한테 부탁한다면서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신랑 네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합니다. 얼마나 뭐 대단하길래 그렇게 병도 들고 찾느냐고 하니까 이제 만 사람 보다 뛰어나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이 말을 듣고 그럼 찾아보자 이러는데 이제 만나게 되죠. 이렇게 양 사랑하는 자가 양떼 가운데 백합발을 꺾는구나 하면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속하고 그는 나에게 속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신랑이 이제 오늘 얘기 여기서부터인데, 신랑이 내 사랑아 너는 너의 어여쁨이, 이 어여뽀라는 소리가 히브리 말도 그 아름답다 이러면서 야빠거든요. 야빠 이러거든요. 우리하고 소리가 똑같아요. 디르사 갖고 하는데 이 솔로몬 때에 이것이 씌어졌을 때 디르사가 그 남북이 완전 갈라지기 직전인데 그때에 그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라고 이렇게 주석해서 말하게 되는데, 자 이런 지명이나 그 이제 헬몬산도 있고 그 레바논 산맥도 나오고 이런 지명 가지고도 이제 그거 지명도 그렇고 또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비둘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그것만을 또 다시 한번 쫙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큰 흐름에서 지금 이 신랑이 이 네가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 그러니까 디르사의 어떤 부분에서의 그 이 신부 이 슬라미 여인의 어여쁨을 디르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예루살렘 고움 어여쁨 똑같은 말인데 원어는 뭐 다른 단어를 뭐 썼을지라도 그 하여튼 장소가 디르사라는 그 도시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여쁨이 고움이 그렇게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다. 또 어미함이 기치 벌린 군대 같다. 그러면 이런 뭐 그때부터 디르사도 어떤 성의 형태를 갖췄다고 한다고 할 때, 예루살렘도 성의 형태를 갖췄다고 할 때 이 군대 같다 그러면은 이게 그 어떤 적으로부터의 공격에서 이 지도부든지 그 백성이든지 간에 보호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성이든지 군대든지. 그러니까 그때 이 기치를 벌린 이 군대의 그 질서, 그것이 오합지졸이라고 군대를 표현할 때는 바로 군기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우려고 하는 그런 지키려고 하는, 나라를 지키고 성을 지키고 이렇게 하려는 일사불란한 그런 그 조직력이 무너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아주 잘 살아있는 것이 그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다. 이게 성하고 무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면은 그냥 비참해지는 거니까. 적으로부터 그거를 보고를 못하면은 그 끔찍한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와 연결해서 이 어여쁘다 곱다 하는 거를 그 성에도 비유하고 또 이렇게 군대와도 비유한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뭐 그걸 뭐 아름답다는데 그런 성의 얘기를 하고 군대 얘기를 하나 싶지만은 수천 년간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거는 아주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네 눈이 나를 놀래키는데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만큼 콩깍지가 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속된 말로 뿅 같다 이러는데 그 뿅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히로뽕 뿅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일반화가 하다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그 덜 쓰는 편인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 안짝에는 무지막지하게 썼어요. 뿅 같다 그렇게 하는 말을. 근데 일테면 그런 개념인 거예요. 네 눈이 나를 이렇게 놀래키니 돌이켜서 나를 보통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그러죠. 그냥 정신 그 아이의 모습 자체가 그냥 그 말을 하게 되든 웃게 되든 그냥 넋을 잃죠. 그냥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나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똑같죠. 자기 자식을 키울 때보다 또 어떤 면에서는 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자, 그런 맥락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네 머리털은 길랏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러면 그 염소떼가 이렇게 길랏산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는 그런데 그 까만 염소를 떠올리면서 머리털을 이렇게 생각했겠죠. 또 네 이는 모기장에서 나온 안양떼, 그러니까 그 하얀 이쪽은 검은 염소, 이거 하얗다는 거, 이거 뭐 그냥 막 내버려두면은 흙이 뒹굴고 막 이러다가 또 목욕 한번 탁 시키면 하얘가지고 그 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까만 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그 머리털이 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키도 작고, 로마인도 키가 작고요. 로마인도 머리가 까맣고 눈도 까맣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라고 해도 뭐 160, 그 키가 큰 거는 오히려 저 북방 게르만이고 그쪽이 키도 크고 눈도 머리도 막 머리털도 노랗고 눈도 파랗고 막 이러는 거지. 로마도 머리도 까맣고 눈도 까맣고 키도 안 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검은 건 확실히 검해야지, 하얀 건 확실히 하얘야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오늘날 유대인들 특성이 그 오리지널 유대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한 160, 170 거간에서 크게 안 벗어나고 딱 우리 동양인 모습을 갖고 있고, 코가 특징이 특히 매부리 코인 그 특성도 있고, 동양적이에요. 월 순수 유대인들은 동양적이라고요. 하도 섞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양적으로 그 모습이었어야 되는데 하도 기독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서구적으로 다 예수님을 해놨잖아요. 원 모습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뭐 어디 뭐 수리네 뭐 수의해가지고도 막 180 정도 뭐 190 가까이 키가 되는 것처럼 하고 막 그거 다 사기거든요. 이게 그 뭐 예수님 때부터 그게 뭐 그 부활의 그 빛이 그냥 그 거기에 그렇게 투영돼서 뭐
그다 헛소리고. 너울 속의 너의 밤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요걸 오늘 보려고 그러거든요. 완전한 자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뭐 다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 한번 단어 다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자, 왜 하필 꼭 이 나의 비둘기 이 표현을 쓸까요?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나의 비둘기 이렇게 쓰진 않아요.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만 나의 비둘기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동격으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것도 연결해 봐야 될 성격이죠. 나의 비둘기라는 이 말을 제일 처음 쓴 게 아가서에서 아마 2장의 10절에 그 항목에서 여기 보면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럴 때 이제 비둘기가 나올 때 특성이 이게 산비둘기예요. 우리 집 비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거든요. 무엇에 의해서도 당하는 존재예요, 비둘기가. 그러니까 그 아주 위험한 곳에 무엇에도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넘보지 못할, 그렇지만 그 아주 위험한 바위틈 낭떠러지 그 은밀한 곳에 그것밖에 보호막이 없으니까. 그 원숭이도 그런 종류가 있거든요. 그 이 낭떠러지 막 해변에도 그러고 막 낭떠러지에서 전부 가서 자는 거야. 약한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나의 완전한 자가 표현이 안 나왔는데, 비둘기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여기 지금 나의 비둘기 지금 6장 9절을 우리가 보다가 여기 온 것 같은데 1장 15절에 비둘기가 1장 15절에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비둘기가 여기서 나오고 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이 바위틈, 이것도 아주 그 유명한 표현인데 이 특별히 표현이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의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곳에 가서 그렇게 자기를 거기에다가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향해서 경계심을 풀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해다오, 네 소리를 듣게 해다오. 그래서 정말 이 절대자, 이 솔로몬이 절대자잖아요. 여기 결국 슬라미 여인과 비교할 때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너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경계를 풀어라, 나를 향한 경계를 풀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네 얼굴을 보게 해다오, 네 소리를 듣게 해다면서 바로 네 소리를 받아가지고 네 소리가 부드럽다, 네 얼굴이 아름답다 이러면서 비둘기라고 표현할 때 의도가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비둘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의지할 것이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솔로몬이 볼 때는 네 눈이 비둘기 같다, 나로 너를 보게 해다오 이렇게 하면서 비둘기를 계속 끌고 간다고요. 5장 2절에서도 이 비둘기를 두고 표현이 나오나? 5장 2절에 여기 나오네요. 문두드리면서 하는 말이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여기도 완전한 자가 나오네요.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는 단어와 비둘기가 같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같이 나왔고 여기도 같이 나왔고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야. 그러면 비둘기는 지금 의지할 데가 없어서 바이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럼 이 완전하다는 이 단어를 제일 처음 쓴 게 언제일까? 이 완전하다는 이 단어가 뭘까? 이 한국 번역으로 보면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이 완전한 단어를 제일 먼저 썼는지. 여기 보면은 우선 사전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전은 결국 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 타마무 타마무라는 이 단어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성하다. 좋거나 나쁘거나 어쨌든 간에 상징 문자든 상징이든 타동사든 자동사든 어쨌든 완전이라는 완수, 완전, 완성, 끝내다는 개념이 완이 끝낼 완자잖아요. 그러니까 끝내다는 것으로서 부정적으로 할 때는 소모, 모든 걸 다 소모했다. 긍정적으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끝나다, 모든 걸 다 그만 이제 둔다. 그러면서 이게 부정으로 표현할 때 실패도 있게 되고 없어지는 것도 소모나 소비나 허비나 이런 부정적인 것도 끝내는 것 개념에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의 개념을 갖고 있다. 완이 끝날 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완성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완수하고 뭐 완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도 되고 소비하고 소모하고 허비하고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계라는 것도 되고 또 전체라는 것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에서 이 두 글자만 탐, 지금 여기서 쓴 단어는 두 글자, 여기 탐, 완전이거든요. 근데 8552 지금 보고 온 데서 연결되거든요. 번영, 완전하면서 번영도 있고 또 죄가 없는 것도 있고 흠 없는 거. 요게 이제 순전하고 정직하여 욥을 두고 표현할 때도 이 단어인 거예요. 순전, 흠 없다. 그러니까 바르다 개념도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다 막 그냥 흐트러져 있는 거야. 37에서는 톰이고 또 타마흐도 있겠죠. 이거는 흐가 두 번 있는 거, 무가 두 번, 흐가 두 번 있는 거니까 또 다른 뜻이 됐지만 이것도 한번 연결을 시켜 볼 수도 있는데, 타마흐는 없네. 탐하고 여기 있네, 있기는 여기. 근데 여성용으로 한 걸로 있으니까 동사로서의 타마흐는 없네요. 그냥 타마무하고 탐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두 군데만이라도 봐야 되겠는데, 그 어근에서 여기 타마무를 보면은 이 탐부터 먼저 볼게요.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을 두고 얘기하면서 이 탐을 쓴 거예요. 톰을 종용한이라고 얘기는 해버렸거든요. 종용한 사람이라고. 이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뭐 조용한 사람인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완전한 사람 이라고 해도 또 이게 이상하죠. 야곱이 뭐가 완전하다는 거야? 순전하다. 여기는 순전하다 그랬죠. 욥을 두고 순전하다. 욥에게 많이, 욥기서에 많이 나와요. 순전. 욥을 두고 표현하면서 순전을 하나님이 말하는 거니까. 순전하고 정직해서 이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다. 그럼 어떤 부분을 두고의 순전인 걸 알겠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직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그리고 악에서 떠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네 꼬로 뒤집어 표현하니까 악에서 떠나 있는 거고, 그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욥의 그 상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관련해서 정직이라고는 표현을 쓰게 된 거고, 순전이라는 걸 쓰게 됐기 때문에 이게 욥보다도 더 먼저인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게 되거든요. 아마 타마무에서는. 그러니까 성경 순서로 말하면은 이 야곱에 대해서 말하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17장에서. 응? 나는 그 할례를 말할 때, 할례 언약을 할 때, 진입할 때 16장에 지멋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아니 내가 전능한데 기다려야지. 네 멋대로 나 그냥. 응? 그게 잘하는 짓이 아니야. 응?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다. 응?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한테도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전능한 그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관련해서 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계속 이삭을 그렇게 그 22장에서 할 때에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네 아들도 아끼지 않았은즉 네가 날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한다는 거, 또 믿었다는 걸 똑같이 얘기하죠. 15장에도 별과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겨하셨다. 믿는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에서 이 종용이라는 것도 해야지. 얘가 뭐 성품이 뭐 이 주석에서도 뭐 친절하고 뭐 부드럽고 뭐 그런 얘기도 이렇게 저 사전에서도 하는데, 그런 건 다 인간적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에서 하나님의 경외한다, 하나님만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게, 그러니까 야곱을 그런 부분을 두고 약속을 장자권도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태도라고요. 은혜에 대한 태도라고. 강박하냐 종용하냐, 흠이 없냐 흠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순전하냐, 순전히 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뭐를 하나님이 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뭐 아무리 잘 힘있고 잘났고 뭐 다 소용없는 얘기고. 자, 그래서 욥기서의 순전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여호와께서 욥을 두고 사탄한테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해서 경외가 왔다면서 세상에 없다, 너 욥을 받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욥이 말할 때도 하나님의 순전한 사람을, 친구들이 말한 건지 욥이 말한 건지, 어떤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의로울지라도, 욥이 하는 말이겠네. 이거는 9장은 내가 순전할지라도 이러면서, 나는 순전하다마는 이러면서. 그러니까 순전이라는 말을 시편에서도 완전이라고 했던 순전이랑 똑같은 단어로 했기 때문에 이게 번역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순전을 딱 밀든지 완전으로 밀든지. 그렇잖아요. 숨은 곳에서 완전하는 소리가 가다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 온전, 순전, 완전 이래버리니까 도대체 이 단어를, 한 단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게 아가서에 2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러면서 문이라다고. 그 또 지금 오늘 보는 본문이었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너 하나뿐이구나 이럴 때, 이게 이런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쭉 해왔던 것이 있잖아요. 누굴 두고 뭘 중심으로 완전이라는 얘기를, 순전이라는 얘기를 해왔는가. 아브라함,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지만 탐함으로 가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8552로 가면은 나온다고요. 여기 아브라함 얘기가 제일 좀 가만히 있어봐. 어디서 나왔는데 아브라함 얘기 옆에 탐임 52에서 끝나질 않고 요것도 같은 거예요. 8549도.
자, 노아서부터 나오네.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로 나오네.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 완전이라는 것을 두고 동일한 단어인데, 다 타마무에서 요도를 중간에 넣거나 이게 두 번째까지 했거나 다 동일한 건데 그걸 정립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해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완전히 또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고 하나님의 대한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흠없거라고 이렇게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을 두고 얘기하는 걸로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로 가는 거예요. 인간 나부니까 뭐가 그렇게 흠이 없겠어. 그걸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거지. 약속을 믿는 거지. 응? 그렇게 해서 중심을 쫙 간통을 해서 아가서로 간 거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아가서 그 단어가 그냥 선택된 게 아니에요. 응? 이 비둘기를 두고 이 땅에 의지할 데가 없이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존재를 두고 얼마나 놀라웠게 그 앞에 거를 다 끌고 와서 아가서에서 그걸 던졌는데 나의 비둘기 바이템 낭떠러지 밑에 있는 그리고 그 경계심을 품고 경계심이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경계를 해야지. 믿을 놈이 어디 있다고. 근데 지금 교회가 하는 꼬라지는 로마 교회도 수천 년 동안 그랬고 예수님 때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그랬고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교황이며 이 조직들이 말이지. 개신교도 말씀 붙들고 나왔다고 하면서 번역 따위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악화가 양화를 축출해 버린다고. 짝퉁이 명품을 그냥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라니까요. 원어에 대한 갈급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그냥 대충 그냥 믿어도 대충 그냥. 그래가지고 그 틈새 시장에 이게 신천지 수준의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참 가슴 아픈 얘기죠. 흠없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부 그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재물에 대해서 흠없다 이렇게 한 것인 그 단어가 바로 이 탐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우림과 둠빔. 그 둠빔도 이거예요. 여기는 요드를 썼고 둠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한 단어도 이 단어예요. 완전이라는 거. 이게 사전에서 보면 그게 빨리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둠빔 앞에 나오나? 여기 있네. 여기 우가 여기서 발음이 돼가지고 둠빔 둠빔이 아니라 둠빔 완전이라는 개념으로 흉패 안에 있었던 것이 우림 우림하고 둠빔 우림이라는 우루는 뭐를 뜻했었는데 빛 완전 빛과 완전 이게 성전에서도 그 두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도 있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었는데 보아스하고 야긴하고 보아스 솔로몬 성전에 양쪽에 기둥이 있잖아요. 입구 옆에 그런 것처럼 제사장의 가슴에다가 뭐든지 그 자기가 알 수 없는 일을 두고 그걸 보고 그러니까 완전과 그 빛의 도움을 입어서 그 빛이 변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그럼 그 무엇을 상징해요? 무엇을 자꾸 무엇에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뭐가 완전해? 뭐가 빛이야? 그럼 말씀이에요, 말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예수라고. 그러니까 진리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이 완전이라는 이 단어를 개념을 잡고 이 사전에 이 도움 받는 게 이거라고요. 이 둠밈도 있지. 그러니까 이 8549하고 요 50까지 가잖아요. 이게 지금 둠밈까지 가잖아. 흠없는 것을 쭉 모든 제사에 흠없는 것으로 가는 게 이게 100번 가까이 나오잖아. 이게 참 뭐 6월절 어린 양부터 시작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제사로 확대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쫙 간통돼 버리는 거지. 흠없는 거. 인간에게 이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 지은 어린 양, 이 100번 가게 다 그거잖아요. 제사 나오는 거. 레위기로든지 쭉 민수기든지 가잖아요. 이게 지금 흠없는 거 계속 하는 거. 신명기도 요 앞에 완전 이렇게 해서 가다가 50번도 50번 여기 둠밈으로 온 거죠. 이걸 다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잖아. 흠없는 거 따로, 둠밈 따로, 또 이렇게 완전하다, 순전하다, 이거 다 따로 번역이 막 그런 번역이 그러는 데다가 이 스트롱코드 번호도 막 그냥 떨어뜨려 놨으니까, 그러니까 사전부터가, 이런 식으로 스페인 순서로 배열해 놓고 번호를 매겨 놓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이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온다고 탐마무잖아요. 그러면 크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여기 끼어 들어오면 안 되거든. 이게 요두가 세 번째 있어가지고 스페링 순서에서 크가 끼어 들어온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그대로 붙어야 되는 건데 이거 끼어 들어오면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타마무 밑에 다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스페링 세 번째가 요두 다음에 크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의 편집을 한 게 잘못된 거예요. 이 편집 자체가 너무나 단순한 편집을 한 거야. 이상가족을 다 만들어놨다는 거. 이게 뭐 한두 군데가 이런 게 아니라 몽창 다 그래버리니까 뭐 요 정도 건너뛰어서 있는 거 정도는 뭐 양반인 거고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흩어져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로 못하게. 끔찍한 거야 아주 그냥. 악소리가 나.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기만 딸랑 보여주고 말고. 그래서 아날로그로 이거 봐야 되겠구나. 아날로그로 봐도 정신이 없어요. 번호가 뻥뻥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탐하고 거기 같이 있어야 될 거를 이 완전 이 똑같은 거야. 8535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또 33에서 유래됐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 8033 이건 또 딴 데야. 딴 데. 스피링은 이래도 딴 데야. 8033의 성격하고 여기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 참 무책임한 거예요. 너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이게 샴이야, 샴. 근데 샴하고 이 트하고가 어떻게 해서 소리를 샴 이러면서 소리 나는 대로 해가지고 했는지 거기 그때 하는 것하고 스피링은 트지만 여기인 거예요. 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15번 아람어 쪽에서 쓰고 있는 것을 어디 아람어가 사용되어진 게 뭐 다니엘서든지 어디 있었난가 본데 이게 8036에 여기 에스라서에 이 탐이라고 하는 게 쓰여졌네요. 에스라네. 다 에스라에 있는 것만. 다니엘처럼 같은 시대니까 아람어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 3이라는 그건데 원래는 그 아람어 쪽에서는
그 발음을 삼, 탐 이래가지고 이것으로 일괄적으로 썼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맥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삼이야. 이건 탐이 아니라 삼이에요. 아람어에만 그렇게 와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붙어야 되는 거지. 그것도 8552 밑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타마무 밑에가, 이거 타마무 밑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뭐 경건이라까지 나왔잖아요. 8535가. 이 8535를 보면은 야곱은 종용했다. 아까 여기 본 거죠. 순전하고 뭐. 근데 35만 아니라 그 37까지도 여기 35, 36 건너가고 37까지도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바로 이건 아비멜렉 사건이네. 20장이니까 왜 누이라고 안 했냐?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건 아들로 누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여자도 오라비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 알기 때문에 너를 네가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줄로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은 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게 이 까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온전하다는 게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자기에게 저 아브라함이나 그 사라가 다 그렇게 말을 했다. 누이라고 그랬고 오라비라고 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 일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썼죠. 또 여기 보면은 압살롬 사건 때 여기는 뭐 판지 만 1년, 그럼 꽉 찼다는 뜻이잖아요. 꽉 찼다.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이거 뭐요? 암논 죽이려고 할 때 얘기네 이게. 암논 죽이려고 할 때 갔던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 상황을 파악을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한 자리에 다 모여져야 될 단어인데, 이것도 38도 마찬가지네. 여성 그 붙인 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전에서 보면은 이거 3이라고 한 거 빼면은 다 붙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탐으로 했던, 톰으로 했던, 여기 톰으로 모음을 바꿨던, 탐으로 했을 때는 저 형용사 형태가 있잖아요. 이 탐으로 할 때는, 톰으로 할 때는 명사 형태로 있잖아. 이렇게 번영 이러면서 모음 변화 가지고 여성 이거 흐는 빼고 요 타마 요거는 두 개 이거 빼고 건너가면은 8539도 연결성이 있는지는 나중에 생각을 또 해보는데 일단은 아니에요. 그리고 스프링스로 우가 나오니까 또 이런 것도 뭐 다 초록색으로 박스 친 게 다 아니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다 아니에요. 뭐 플러스 뻗치다도 이것도 다 아니고 타미드 이것도 드하고 연결된 거니까 아니고 딴 데에서 트가 여기서부터네. 또 8549서부터 50 이게 둠밈이고 이건 탐밈이고 이건 툼밈이고 모음 바꾸면서 이거는 형용사로 완전한 또 이거는 완전 명사로 그러면서 원뿔인 타마무 타마급 또 빠져야 되고 타마무 완성하다. 이 대세가 타마무가 대세예요. 이 안에선 트도 이거 앞에가 붙은 거기 때문에 딴 데를 보내야 되는 거고 초록색 친 건 다 딴 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타마를 가면 똑바로 세우다. 그럼 똑바로 세우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 다말 종려나무라는 거 이게 똑바로 서 있거든요. 높이 그냥. 그러면 이 똑바르다는 개념이 탐에도 있었잖아요. 이 탐에 똑바르다는 개념이 있었다고 여기. 완전하다.
정직하다, 똑바르다는 개념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세 번째 글자가 바뀌었는데도 그게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타마르에도 똑바로 서 있는 거니까. 그러면 타마르로 해서 이거 다 연결돼 버리고 타마르에다 끝까 이거 타가 빠지는 거야. 이건 마라크에 또 보내버려야 돼. 이거 앞에 그 빨간 건 딴 데로 보내버려야 돼. 그러면 결국 뭐만 남아요? 탐에다가 성격 통하는 게 타마르도 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타마무가 얼마나 이 중심을 잡고 있냐고요. 타마크는 또 이게 떠받치다, 단단히 지키다, 바짝 따르다, 유지하다. 이것도 이게 뭔가 뭘 떠받치고 이게 지키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면은 타마에다가 흐를 붙였다고 해가지고 탐이 살아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부터 이 똑바르게 서 있어야지 남을 떠받쳐 주든지 이러는 거니까 똑바로 서 있으면 이거 하나 타마크의 탐이 살아 있을 수가 있다. 그럼 르 붙어서도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대세가 탐으로 시작한 것이 딴 데 보내는 것 빼고 딴 데 보내야 되고, 여기 타마하는 거 이게 이제 의성어로 놀랄 때 의성어일 수가 있어요. 이게 흐를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타막하면서 이게 호흡이 놀라는 의성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하고 무관하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 의성어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뭐 베니게 그 단무스 베니게의 신 이거는 뭐 이방적어니까 박스 친 거는 다 딴 데 거니까 이게 태자가 빠뜨리고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태자를 빠뜨리고 이거 없는 거야. 태자 항목에서는 태자 빠뜨리고 보면은 다 타마무 세상이야. 저기 이건 타마드거든요. 이게 요도 빠지고 생각하면은 근데 사용치 않는 거다 뻗치다고 그랬는데 뻗치면서 이것도 똑바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탐이 똑바른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탐이도 뻗치다. 그래서 계속하다. 규칙적으로 계속하다. 그 제사까지 연결이 되고 늘 한다. 이것도 시간적으로 똑바른 게 계속하는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다. 틀을 붙인 거 빼고 틀을 붙여서 이게 딥나 이러면은 틀을 붙인 거예요. 이게 만화라고 만화 4487 그걸로 보내야 돼. 이런 거는. 오늘은 이게 그걸 보면서 완전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 양반따나 이 노아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흠없는 6월절 어린 양서부터 이런 거를 끌고 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원어로 봐야 된다. 야곱 얘기도 약속과 관련되고 아브라함 얘기도 완전 개념으로 해가 노아도 연결되고 6월절 어린 양도 연결되고 탐이 이거 얼마만큼 정신없게 번역이 돼 있는 건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를 번역만 그냥 한번 단줄 알면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번역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신랑 신부의 얘기거든요. 제3자라고 하는 거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거든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게 바닥으로 돼 있는 거 전부 신랑 신부가 주고받고 하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뭐 소소한 거고 그리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나는 그 아가서 강의 때도 얘기한 건데 이게 두 사람이로 보느냐 삼각관계로 보느냐 그러니까 어떤 목자의 이슬람미 여인이 목자 시골의 어떤 목동물 사랑하고 있었는 걸 갖다가 이 솔로몬이 그냥 유혹을 한 거다. 그런데 원래 목자에게 돌아가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그 목자의 얘기가 있고 솔로몬의 얘기가 있고 슬람이 이렇게 셋이서 삼각관계를 이렇게 근데 그럴싸하죠. 누가 여기가 그거다 저기가 그거다 그러면 그럴싸한 거는
뚜렷하게 누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신랑이라는 걸 확실한 것도 있고 신부라는 것도 확실한 이게 있지만은 그게 이 셋이 삼각관계로 이건 또 이렇게 하면 그런 것 같고 이러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위고하를 넘나들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됐을 때는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나이도 뛰어넘어요. 그냥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그 일체화가 되면서 그의 생각이 그 입맛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입맛이든지 심지어 외모까지도 닮아간다는 말을 할 정도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니까 신랑의 생각과 말이 신부의 생각과 말이 돼버리고 그럼 그거는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한 번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성령이 와야지 깨닫고 성령이 와야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를 성전이라고 바울이 성령 감동해서 그렇게 하듯이 머리와 몸의 관계로 표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아가서를 갖다가 예수님과 그 일체화로 에베소를 말하든지 서신서 어딘지 아가서를 끌어온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예표가 될 수가 없다는 둥 뭐 이런 신학적으로 막 말을 시부렁거리는데 난 참 가장 기본인데 성경 전체에 아우르면서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그러고 백성이라고도 하다가 남편이라고 그러고 또 친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대로 쓰고 있는데 아가서에서 나의 친구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게 그 표현이 뭐 일단 다시 하더라도 요거라고 그랬죠. 요거 이 포도주 그때도 새술 취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하게 된 게 술 취했을 때 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막 그냥 막 말하게 하심으로 막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새술 취했다 이러니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술을 먹었다가도 깰 시간이다 그러면서 성령 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면서 위에서 끌고 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의문점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의문점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다 놀랬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막 놀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게 됐거든요. 각 곳에서 왔거든요. 여러 지역에서 왔거든요. 6월절 지키려고 하고 오순절 지키려고 하고 3대절기는 지키려고 와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오순절 때 이렇게 왔다고요. 여러 군데에서 와서 여러 말을 쓰고 있는데 그 흩어진 지가 언제부터 흩어졌어요? 이들이 흩어진 지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서부터 흩어진 거예요. 다 돌아온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그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금의 나라, 동의 나라, 은혜 나라, 동의 나라, 철의 나라이면서 그냥 그 땅에 여전히 식민지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잠깐 동안에 예수님과 그 공백 사이에 중간사에 마카비 혁명이 있고 이럴지라도 대체적인 것이 다 흩어진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이제 이 예수님 때 이들이 왔는데 각 나라 말로 들으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 이래가지고 이 놀래서 이게 어떤 일이냐. 그럴 때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 이거 뭐 그냥 술 처먹으면 새술 취하면 저렇게 이러니까 그걸 딱 듣고는 말해주잖아요. 자, 그 술을 먹었다가도 깰 시간이야. 이게 아침 9시란 말이에요. 취한 거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어떤 술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지. 성령 술이라고. 요엘서가 말했던 내영을 부어주더니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그러면서 남정 여정에게 부어준다. 예언하고 그리고 기사와 징조를 때와 피와 불과 연기 이러면서 이거 계시록적인 것까지 연결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이게 피가 될 거라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그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하는 죄 누가 보면 연결되거든요. 죄 사함이 이래서부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하면서 그 이름이 죽었다가 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증거하잖아요. 여기서 내용이 다 그거거든. 예? 메시지가 딱 다윗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기를 가리키지 않았다. 이게 자기는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두고 이렇게 미리 본 거로 이렇게 말을 한 거에 대해 증거를 한다고요. 이게 예수님 부활을 두고 다윗은 죽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선지자로서 그 메시아가 이렇게 그걸 미리 봤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게 표현한 거라고요. 이걸 바울도 이걸 그대로 가져가거든. 시편 16편이거든요. 이게 썩음을 당치 부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 영이 지금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지 죽고 살아난 것만 봤다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그 예수께서 예수를 높이셨을 때 그 예수가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다고.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렇게 썩었고 다윗은 부활하지도 않았고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리고는 그 감동받아서 발등산대까지 네오펜에 앉았으라는 게 이 다윗을 가리켜서 네오펜이라고 한 게 너는 네오펜한테 이 너가 메시아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썩었고 그냥 부활한 적 없고 다윗은 올라간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미리 보고 다 얘기를 했다 이거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하고 그럼 성령 죄사 먹고 그럼 성령 받고 이렇게 이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다고요. 그 모든 자에게 약속한 거라는 거지. 모든 먼 데 사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아가서서부터도 이걸 다루고 있다 이거죠. 성령으로 되어질 일을. 그 성령으로 되어질 그거를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여기 그 얘기 그대로 표현이 여기 이렇게 놀라웠게 써 있잖아요. 바벨탑 위에 말이 못 알아듣게 하시는 흩으셨던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말하기 하심으로 막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거를 강나라만으로 듣게 하시는 그들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거는 기적적인 일을 이 원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어가 바로 원어에서 다 만나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언어로 이게 막 그냥 자기 그 구음이 하나였는데 지금 막 계속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전혀 영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수천 년을 수만 년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걔들이 들을 수 있는 귓구녕이 걔들이 발음할 수 있는 그 입의 구조가 이미 딱 고정돼 버렸기 때문에 맥도날드라고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맥도날드 이런다니까요. 막 맥도가 막 날아다녀 그냥 다 풀어버리는 걸로밖에 걔들 음을 낼 수 있는 자체가 뭐 200개밖에 못 내는가? 300개 안짝밖에 못 내. 중국 사람들도 300개 안짝밖에 음을 못 내요. 우리는 뭐 12,000개를 내죠. 12,000개 더도 내 그냥. 글씨를 만들 수 있는 게 10만 개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입 구조가 달라요. 글자가 다르고 입 구조가 달라버리고 자리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이 역사처럼 원어음도 오히려 의성어로 가면은
이게 굉장히 감각적인 거거든요. 이게 감성적이라고요. 응? 원어로 진입해야 돼요. 응? 이렇게까지 시각화를 시켜놨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기적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그게 막 여러 나라 말로 동시에 말하면은 자기 나라 말로 어떻게 뽑아서 들어요. 응? 유엔에서도 불가능한 얘기인데. 응? 유엔에서 막 헤드폰 쓰고 막 이렇게 해도 뭐 5개국, 6개국, 10개국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할 뿐이지. 각 나라에서 왔는 여기 있는 숫자만 세도 여기 여기 뭐 바대 2, 3, 4, 5, 6, 7, 8 좋기 몇십이잖아. 몇십 여기 9, 10, 11, 12, 13, 14 여러 지방이라고 또 했어요. 15 또 16, 17 여러 지방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 좋기 여기 지명 나온 것만 해도 20여 안짝인데 그냥 여러 지방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120문다가 막 그냥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막 그냥 들려주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네. 하나님의 큰 일. 그 내용을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일을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큰 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수리치하니까 예수밖에 말하질 않아요. 그리고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범인으로 왔던 이 사람이 그냥 성경을 함께 성령이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풀으려고 해도 이게 머리통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대로 사도행전이 여기 나와야 되거든. 관주가 못 나오고 있잖아 이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든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그냥 다 잠자는 자들이 입이 막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의 그 사람도 그냥 38년 자도 그냥 소경도 그냥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냥 창세기로 소경을 눈뜨겠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이러면서 왜 자꾸 들으려고 그러냐고 이러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거야 그냥 막 자는 자의 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